verse 15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15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왜 샬롬이라고 제가 인사를 나누냐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지요. Today I want to talk about the wilderness. Let's begin by thinking about what the wilderness is.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를 버리면서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Today's title is Leaving the Wilderness and Entering the Wilderness. 먼저 광야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Let us think about the wilderness. 오늘은 큰 제목을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There are many main 내 titles. 자신은 메마른 광야가 되지 말아야 Do 한다라는 not let yourself 말씀입니다. become a wilderness. 여러분, 광야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면 When we think of the wilderness, 마실 물조차 없는, 풀 한 포기조차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생각할 것입니다. we imagine a dry, barren land. 이 광야에서는 A place 이렇게 with no water, no 풀 한 포기조차 살아가기 힘겨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은 아예 재배할 수 없고 가축은 키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nothing can survive there. 현실적인 광야라는 곳이 이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인 광야는 어떨까요? In the same way, our lives 여러분, 사람에게도 wilderness. 광야와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What does it mean to be spiritually? 사람에게 메마름이란 무엇일까요? 메마름, 은혜가 없는 삶일 것입니다. It means living without grace. 사랑과 따뜻함이 메말라 버린 신령과 삶이 바로 광야일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계속될 때에 그 모든 에덴 동산에서의 완벽하고
생명을 누리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끊어진 삶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인간의 실상은 이처럼 메마른 광야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메마른 광야가 된 사람은 마치 광야에서 아무런 식물과 동물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에서도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오직 고갈과 기갈만이 거듭 일어날 뿐입니다. 청년 시절 때에 저는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믿음과 수고가 따라야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배를 저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서 모든 예배를 참석을 하다가 수요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가족이 모두 함께 여행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저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왔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은 나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될 수만 있다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본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만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마음과 심령에 고갈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갈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광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물고 거칠어진 땅과 사람의 영혼 속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단비일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는 단비가 와서 땅을 촉촉히 적셔야 합니다. 그래야 땅은 생명을 내고 비옥한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단비로 비유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임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영혼을 터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쭉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복된 교제가 날마다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발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기독교를 살아있는 종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교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과 행복도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에 들어간 삶이 아닌 죄의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가시와 엉겅퀴가 그 속에서 자라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인생의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광야를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념과 마음같이 광야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음. 15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십시오. 마침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영으로 인해서, 그죠?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죄의 따름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아무런 우리에게 어떤 값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정말 귀하고 보석보다 값진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나를 버리는 광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광야를, 메마른 광야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나를 버리는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엘리야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어.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들과 맞짱을 뜨게 되는, 성경에 보면 450명의 제사장들을 붙잡아 전부 죽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후에 엘리야는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표적이 됩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세벨의 영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하고 대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의 영일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이세벨의 공격을 피해서 어디로 가는가? 바로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도망가면 갈수록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갔다고 전승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이에요. 사촌지간. 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광야는 완전한 세상과의 단절이었어요. 광야에서의 삶은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섞여서 살 수도 있었고, 세상 속에 섞여서 죄의 것들을 보고 경험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주님은 광야로 들어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과정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광야로 들어간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엘리야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피해 낙심한 채로 광야를 찾은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일까? 그 광야에서 굴복하며 그렇게 생각을 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천사가 떡을 먹이고 그 떡을 먹은 힘을 갖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먼저 버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며 그 외로움과 추위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광야에는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고단한 삶을 통해서 육신의 더러움과 죄를 피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죄 질 게 없어. 광야에서는 사람들과 어울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지키기로 급급한 광야 생활이에요. 거기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절제하라는 말씀이에요. 먹고 싶은 거 안 먹어가며, 입고 싶은 옷 안 입어가며, 그 추위와 배고픔과 싸우며 나를 절제하는 것. 그리고 고요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세례 요한은 광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외침은 회개였습니다.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었고 그 시대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면에서의 광야는 벗어납시다. 여러분, 메말라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메말라 있는 광야는 버립시다. 그리고 스스로의 올바름을 위해서 광야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이사야가 살아가던 그 시대 때에 정의와 공의가 많이 무너진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지금도 그 시대와 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메마르지 않아야 되고, 광야로 들어가서 나를 비우며 우리 안에 우리 자신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서 우리 자신을 진리 안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공의롭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정의롭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워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가 끝난 사람은 여러분 그 광야에 성령의 단비로 인해서 풍족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풍족해질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그 풍족한 물가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